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시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이에요.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6절 196쪽쯤 될 겁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간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하였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아멘.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품위 있게, 질서 있게, 덕 있게. 좀 이따가 풀어드릴게요. 여러분들 주일 오후 예배를 참석을 하셨는데 실은 지난주 주일 오전 예배 설교 본문 기억나시는 분? 설교 제목 기억나시는 분? 오늘 오전 설교 제목 기억나시는 분? 예, 몰라도 괜찮아요. 그래야 내년 이맘때 다시 이게 재탕하지요, 제가요. 예, 작년에 12월 15일쯤 해가서 제가 주일 오후에 기초가 튼실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은 때가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고백인데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면서요, 기초가 튼실해야 합니다 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은 좋은 교회를 넘어 위대한 교회로 라는 표현을 함께 나누은 적이 있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좋은 교회를 넘어 위대한 교회로. 예, 위대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좋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너무 이걸 경제적으로 상업적으로 보지 마세요. 위대하다라는 표현이 하도 이게 경제 용어에서 많이 쓰이다 보니까 이게 또 물이 이상하게 들었던데, 어쨌든 주님 보시기에요. 주님 보시기에 위대한 교회가 되기 위해선 실은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로 가셔야 합니다. 근데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기초가 튼실한 교회여야 합니다. 이 기초는요, 여러분들 보이지가 않아요. 지금 여러분들 저희가 보이잖아요. 강대상이 보이고 모든 이 교회 기자재나 건물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의 기초라는 그 기초는 보이지를 않아요. 그냥 뭐랄까, 이 분위기, 느낌, 필링, 이쪽으로 우리가 오히려 더 캐치하는 게 빠를 거예요. 교회 내의 모든 부서와 시스템, 재정 운영, 봉사, 사람들의 성품과 분위기와 관계, 여기 이르기까지요 보이지 아니하는 기초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이 우리 교회 왔을 때, 이 교회 딱 다가왔을 때 첫 본당 입구에 들어올 때 성도님들 보면서 인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때 그 느낌 있죠. 그 느낌이 거의 spiritual feeling이에요. 거의 맞아요. 여러분들이 다른 교회 가서 예배 한 드려보세요. 우리 교회랑 다른 교회 예배 드리면 이 예배 같지도 않아, 뭐 이런 느낌이라든가, 이 교회는 뭔가 좀 이상해, 이런 느낌 거의 틀리지 않을 겁니다. 그게 보이지 아니하는 기초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자, 여기엔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외에 모든 재직들이 지금 모여 있습니다. 우리들의 영적 목회적 기초가 부실하면 교회는 부실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부실 교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초를 튼실하게 짓는데 공을 들여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2014년을 이제 시작을 하는데 우리 교회의 재직들의 기초를 이 시간 영적으로 확인하고 실제적으로 확인하는 그 두 가지 면을 함께 가지려고 합니다. 교회의 탄생은 사도행전에서부터 시작되어져요. 사도행전은 크게 전반기, 중반기, 후반기에 각각 한 개씩 교회가 롤모델이 되어집니다. 전반기에는 예루살렘 교회가 롤모델이 되어지고요, 중반기에 들어가면 안디옥 교회가 롤모델 되어집니다. 후반부에 가면 19장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가 롤모델 되어집니다. 이 교회는 세 개의 교회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한 교회의 세 단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행전의 전반부,
안디옥 교회는 중반부, 예루살렘 교회는 후반부, 1단계, 2단계, 3단계라고는 해야 할까요? 우선 1단계인 예루살렘 교회 단계는 내실을 다지는 교회요 단계입니다. 내실을 다진다는 거죠, 안으로. 근데 안디옥 교회는 이 다져진 내실을 기반으로 해서 더더욱 견고히 하는 가운데 이젠 복음의 본질을 바깥으로 지역사회로 분출하는 교회입니다. 이른바 지역의 복지, 전도, 선교를 많이 하는 교회지요. 근데 이거를 하기 위하여 교회가 부름받았지만 이게 doing이거든요, 행함이거든요. 그러나 being, 존재의 됨됨이가 건강하고 튼실하지 아니하면 어설프거나 왜곡되거나 오염된 것들이 흘러가요. 그러면 왜곡된 복음이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리더는 항상 리더 그룹과 더불어 우리 존재의 존재됨, being, 존재됨을 항상 기억하고 그거를 계속 조율, 튜닝해야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어느 정도 수준이 된다 싶을 때 그 수준에 맞게 doing, 선교사역, 복지사역, 전도사역을 해나가는 거죠.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목표에 도달하고자 하는 교회는 언제냐면은 에베소 교회입니다. 후반부요, 사도행전에. 사도행전 19장에 가면은 25만 명의 에베소 도시 전체의 경제를 뒤집어 엎어버립니다. 그래서 에베소 도시의 성시화를 일으키는 놀라운 일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 터졌는데 12명을 시작으로 해서 터진 거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 19장의 교회로 지금 전진 중에 있는 겁니다. 제주의 하나님의 부흥과 성시화를 이루기 위하여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지금 17년 전에 이곳에 탁 자리 잡고 하신 거고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거든요. 그러면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비전을 향하여 전진을 하더라도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1단계예요. 내실, 기초, 흔들리지 아니하는 기초, 보이지 아니하지만 흔들릴 수 없는 기초, 이게 튼실해야만 중간 단계, 그 다음 고급 단계로 흘러갑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재직 헌신 세미나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기초 단계를 함께 나눈 시간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 예루살렘 교회의 내실을 다지는 계기가 도대체 뭔지 그 본문인 사도행전 6장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크게 사도행전 6장 오늘 본문 예루살렘 교회는 크게 두 종류의 성도들이 나옵니다.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두 종류의 성도님이 누구신지 시작. 후반부는 잠시 제쳐놓고 전반부만 봐요. 누구와 누구를 불러 이르되,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예루살렘 교회는 성도가 두 종류인 겁니다. 성도 중에 사도 그룹이 있고 제자 그룹이 있는 거죠. 여러분 기억할 거는 우리가 성도로 부름을 받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적인 용어인 제자라는 단어가 더 좋아요. 물론 제가 이해하고 있는 제자라는 개념과 여러분들이 D12 부산 풍성한 교회의 시스템으로 만드신 제자라는 개념이 내가 보니까 좀 달라요. 그건 이제 조금씩 제가 제자라는 개념을 성경적으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재생산하기 위한 제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고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며 주님이 가라는 것이면 어디든지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서의 제자, 그 제자가 교회의 성도들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자로서 성도들을 나이롱 신자는 일반 성도로 만들고 성도는 제자로 만들고 제자들은 어디든지 가라 하면 갈 수 있는 사도적인 제자가 될 수 있도록 계속 이렇게 유도하고 건면하는 자로서 제가 이 자리에 소위 세상 용어로 말하면 산파 역할을 위해서 이 자리에 제가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런 시스템도 조금씩 제가 성령님께 물어보면서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우선 지금 중요한 거는 시스템이 아니에요. 기초예요, 기초. 우리 교회의 기초요, 영적 기초요. 그거를 지금 재직들과 함께 제가 만들어 가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사도와 제자 이렇게 두 거로 구분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부흥이 일어나고 숫자가 늘어나고 분위기도 좋아지고 은혜가 충만해지겠죠. 그런데 그 속에 무슨 일이 터졌냐면은 문제가 터진 거예요. 그 문제가 뭐냐? 1절인 겁니다. 자,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뭐 무슨 문제인지는 알 필요 없습니다. 단지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과 원망이라는 단어가 교회 안에 지금 발생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해도 문제가 되고요, 부흥 안 해도 문제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래도 문제 저래도 문제면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에서 문제가 발생되기를 원합니까? 부흥해서 문제가 터져야 합니다. 이해됩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부흥을 꽉 찼어요. 예배 의자가 부족해요. 서 있어야 돼요. 문제지요. 이런 문제가 터져야 돼요. 주차하다가 막 올라와가지고 교회 목사 됐어 하면서 그런 자들이 나와야 돼요. 지역 주민에서. 그런 자들이 또 180도 뒤집어져가지고 죽게 나와서 엉엉 우는 모습도 보여야 되고요. 부흥해도 문제고 부흥 안 해도 문제예요.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 기름 부음이 있으면 문제 없다? No. 부흥해도 문제예요. 부흥해도. 근데 중요한 게 뭐냐? 건강한 성도들과 교회 리더들은요, 그 문제를 문제로 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도리어 그 문제를 통해 어떻게 하면 지금 현재의 교회와 성도들을 빌드업할까, 발전의 기회로 삼아서 그 문제를 통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간파를 해내려고 하는 거죠. 문제의 발단과 원인을 찾아가지고 발본색원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통해 어떻게 만들기를 원하실까에 대하여 해석해내는 자들이 건강한 교회와 성도와 리더예요. 1절을 해결하기 위해서요, 문제가 예루살렘 교회에 발생이 된 거예요. 생각해봐요. 12사도들, 놀라운 표적과 기적과 능력이 펴졌던 기름 부음이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 그 문제가 좀 터졌는데 그 해결하기 위해서 대안이 제시됩니다. 그것이 2절과 3절인 거예요. 2절과 3절을 읽어보면서 계속 읽어 나갈게요. 2절 3절 시작. 12사도가 예, 2절과 3절은 1절의 문제에 대한 원인에 대하여 대안을 제시하는 겁니다. 대안을 제시하는 가운데 더욱 예루살렘 교회는 기초가 튼실한 교회로 거듭납니다. 자,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대안을 제시했느냐 하면 한마디로 얘기할게요. 사람을 세웁니다. 사람을. 지금 사도, 제자 이렇게 지금 있거든요. 부흥해요. 문제가 터졌어요. 그 문제에 대하여 교회가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서 한 게 사람을 세우더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7사람을 세워요. 7 집사님이라고 불러요. 참고로 신천지에서는 여기서 여기 집소가 어디 있는데 봐라, 교회에서 목사들이 잘못 가르치고 있지, 이렇게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성경에 집사란 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분명합니다. 인정할게요. 하지만 정말 헬라어를 모르는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접대를 일삼는다라는 단어가 디아코에노예요. 디아코에노, 접대를 일삼다라는 단어를 명사로 하면 디아코니아라고 돼요. 그거를 우리나라 번역하면 집사예요. 접대를 일삼는 자. 이해됩니까? 그것이 안수 집사 7분인 거예요. 자, 근데 이들을 성경적인 용어로 뭐라냐 하면은 청직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헌법적인 용어로, 헌법이라는 단어 별로 안 좋아하지만 어쨌든 헌법적으로는 재직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헌법은 중요한 거죠. 이들이 사람을 뽑는 자격 요건을 가만히 보시면요, 현 우리 교회가 재직들이 구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3절입니다. 3절 말씀 보면 재직들, 청지기가 가져야 할 기본 요소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리라. 무엇이 충만한 자요? 성령 충만한 자. 또 둘째는 무슨 충만? 지혜 충만. 셋째는 뭘 받는 사람? 칭찬만. 동그라미 치세요. 성령, 지혜, 칭찬. 이 세 가지요.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칭찬 충만. 이것이 성경에서 뽑을 수 있는 청지기들의 영적 3대 기초입니다. 교회의 건강한 3대 영적 기초입니다. 세 가지 충만입니다. 첫째 무슨 충만? 성령 충만. 둘째 지혜 충만. 셋째 칭찬 충만입니다. 쉽죠?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칭찬 충만입니다. 이거를 굳이 오늘날 사회학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영성, 덕성, 인성이에요. 물론 여기 지금 전문성은 빠져 있어요. 나중에 에베소 교회 가서 전문성은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기 때문에. 영성, 덕성, 인성,
이 세 가지가 교회 안에서요 건강하게 수치가 높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내가 보기에는 개인적으로 예배의 기름 부음의 수치는 대단히 높습니다. 어느 한국 교회 갖다 놔도 이만한 교회 없습니다. 특히 오늘 오전 예배 찬양 너무너무 기름 부음이 충만했었어요. 그 기름 부음의 영성이 충만한 것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는 덕성과 인성의 영성이 충만해야 합니다. 예배는 살아있는 것 같은데 예배자의 모습이 아니면은 그 역시 역설적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자는 지혜 충만해야 되고 칭찬이 충만해야 돼요. 오늘날 한국 교회 보면은 가만히 보면은 제가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는 몇 분들이 계세요. 이 은사자들 중에 은사 받았다고 틱틱거리는 분들 아주 제가 알러지 반응을 일으켜요. 저도 하도 많이 당했거든요. 말 정말 안 들어요. 성령은 충만한데 지혜가 충만하지 못해. 일은 해내는데 욕 뒤지게 얻어먹어. 칭찬을 못 받아요. 칭찬을. 일을 하고 문제를 매듭을 풀어나갈 때 지혜롭게 못 풀어나가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셔서 하고 말더라 하고 목사한테 말하지 마 쉬쉬 라고. 저 상처 많이 받았어요. 뭐 그건 나중에 기회 되면 얘기하기로 하고요.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칭찬 충만이 삼위일체로 충만하셔야 됩니다. 자, 이거를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우리 교회의 청지기들이 취해야 할 영적 성경적 기초입니다. 여기 재직들 세 가지 충만하셔야 합니다. 이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첫째, 둘째, 셋째, 그거를 사회학적인 용어로 영성, 덕성, 인성. 이런 사람을 일컬어 저는 뭐라고 함께 나누고 싶으냐면 요 위에 있는 겁니다. 요 있는 표현 함께 읽어볼게요. 플랜카드요. 시작. 예. 영성과 덕성과 인성이 충만하기를 원하신다면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 사람은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예배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 교회가 제주 안에서 예배자로 매주 거듭나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먹이려고 하는 겁니다. 예배자로 지금 거듭나셔야 합니다. 저 목사지요. 저 이미 예배자 아닙니까? 하지만 예배자로 계속 저는 거듭나야 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예배자로 거듭나야 돼요.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자가 예배자입니다. 예배 모든 공예배에 참석했다고 예배자가 아니고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자가 예배자입니다. 그 자가 영성, 덕성, 인성이 충만한 자로 가까이 나아갑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성경적 영적인 기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목회자들의 역할을 잠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2절과 4절입니다. 본문 말씀 2절과 4절 시작.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4절 우리는 오직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여러분, 저와 우리 목회자들에게는 여러분들께서 배려해 주셔야 합니다.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만 전무할 수 있도록. 뭐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그건 이제 강론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기본 정신은 목사님과 교육자들은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해야 한다. 다른 사람들을 이게 접대를 일삼는다. 이 접대라는 단어 한국에서도 별로 안 좋은데 어쨌든 섬김, 봉산대요, 이쪽으로 하는 것들은 전부 다 우리 교회 재직들이 감당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목회자인 우리들은 기름 부음을 따라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들의 영성을 건강하게 목양해 나가야 합니다. 강론은 둘째치고 이것이 원론이라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 위에 제가 여러분들을 목양을 할 때요, 여러분들이 건강한 주님의 양들이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뭘 먹일 것 같아요? 예수님을 먹일 거예요. 여러분들 제 입에서 다른 얘기가 안 나오기에 중보기도 많이 해주세요. 오직 예수님만 설교 시간에 얘기 나오도록, 그리고 예수님의 근거한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 기름 부음, 강대상에서 기름 부음처럼 흘러나가게 해달라고. 또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예수님 얘기 말고 다른 얘기도 좀 해주세요, 그 말은 하지 마세요. 나 예수님 얘기밖에 안 할 테니까. 예수님을 먹으시면요 자라나요. 자라나서 건강해져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 예수님이라는 양식을 함께 먹이겠다라고 한 겁니다. 복음,
목양 본질에 집중하는 목회자, 그리고 이걸 굳이 사도 그룹이라 합시다. 성령, 지혜, 친창 충만하고 신실하고 책임감 있는 청지기, 재직들, 이분들을 제자로 합시다. 이렇게 모인 교회가 무슨 교회냐 하면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단계라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한마디로 제가 묶어가지고 어떻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으냐 하면은 이제 청지기로서의 실제적인 표현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 제목입니다. 설교 본문 제목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품위 있게, 질서 있게, 덕 있게. 시작. 전자, 영성, 덕성, 인성은 영적 기초입니다. 성경적 기초입니다. 실제적인 우리의 기초는 품위와 질서와 덕이어야 합니다. 이거는 보이질 않아요. 그분의 자태 속에, 얼굴의 언사 속에, 표정 속에, 손발 속에, 전화하고 문자하고 카톡하고 페이북하는 곳에 속에서 보입니다. 이분이요, 품위 있다, 질서 있다, 참 덕이 있다, 보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찾고 확인해 볼게요. 고린도전서 14장 40절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4장 40절. (14장 40절) 282쪽쯤 될 겁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해라. 여러분, 사소한 모든 일들, 언사를 할 때요, 품위 있게, 질서 있게 해요. 갑자기 이렇게 흉내 내면 아이고 니 왜 그래, 뭐 잘못 먹었어? 이렇게 꼭 초를 쳐요, 옆에서요. 여러분들이 품위 있게, 질서 있게 이제 훈련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제 앞에서는요 실수 안 하시더라고요. 문제는 옆에 있는 분, 10년, 20년, 30년 같이 보고 숟가락이 몇 개인지 아시는 분들, 그분들에게 한마디 한마디 하는 말이 진짜 칼을 막 그냥 쑤셔내요. 안 해요.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한 말씀 더 찾을까요? 그 14장 26절입니다. 14장 26절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이런 사역 저런 사역 요런 사역 이런 관계 저런 관계가 있지만 모든 것을 무엇을 세우기 위하여?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래서 이 세 단어를 여러분들 함께 붙잡자라는 겁니다. 품위 있게, 질서 있게, 덕 있게. 정리하겠습니다. 영적 기초는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칭찬 충만, 영성, 덕성, 인성, 이걸 가진 사람을 일컬어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예배자. 이거를 실제적으로 얘기하면은 품위 있게, 질서 있게, 덕 있게. 자, 그런 차원에서 오늘 여러분들 들어오시면서 저와 똑같은 용지 한 장씩 받으셨습니까? 예, 양면으로 한 장씩 돼 있는 거 받으셨을 줄 압니다. 설교 시간이지만은 또 말씀을 듣는 시간이지만 여러분들 서면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면인 A면인데 제주 충신교회 청지기 영적 목양적 지침입니다. 1에서 10가지가 있습니다. 제목을 여러분들이 같이 읽어주세요. 1. 시작. 자, 영성, 인성, 덕성이 충만한 자, 품위 있고 질서 있게 덕 있게 하는 자가 어떤 자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랑과 친함은 따뜻하고 편안한 것이지만 동시에 사랑과 친함은 상대방에 대한 존중감을 포함하고 있을 때 따뜻하고 깊은 사랑과 친함이 됩니다. 교회는 영혼이 쉬는 안식처이기에 편하기도 하여야 하지만 항상 조심스러움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서로 간의 존중의 언어를 구사해 주십시오. 친할 때 존중해 주셔야 품위 있고 덕 있는 청지기입니다. 여러분들 친하실 때 오히려 더 약간 존중해 주세요. 더 존중해 주세요. 그럼 이제 여기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죄송하지만 허진열 전도사님이 저하고 7년 동안 예전교회에서 사역을 같이 했었어요. 저분의 장단점을 알고 저분은 저의 장단점을 잘 알아요. 그러니까 편하다 보니까 사석에서는 어이 하고 막 대할 때 있어요. 근데
가급적 저는 저보다 10년 아래인 허진열 전도사님을 대할 때 습니까? 허진열 전도사님 이렇게 부르도록 이 자리에서 바로 지금부터 공표를 할게요. 여러분들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대하지 마세요. 하대적인 언어를 어느 누구한테도 쓰지 마십시오. 품 있고 질서 있고 덕 있게 언사를 사용해 주셔야 합니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간관계를 하다 보면 가까운 사람, 가깝지 못한 사람이 현실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답니다. 주님의 제자 중에서도 친소 관계가 있었습니다. 수제자 베드로를 비롯해서 3명의 애제자, 12명의 제자, 전도대 70인, 120문도, 500여 행제, 이처럼 친소 관계는 현실로 인정하시되 단 편애하는 모습과 파당 짓는 듯한 모습이 서로 보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친소 관계는 가지시되, 제가 가지지 말한 소리 아닙니다. 가지시되 모임 속에서는 표내지 않는 것이 질서를 생각하고 덕을 세우는 청지기입니다. 예, 친소 관계 인정할게요. 하지만 공식적인 모임 안에서는 최대한 자제를 해 주십사. 드러나지 않도록 힘써 주십사. 부탁하고요. 또 하나, 친소 관계를 본다고 해서 삐지지 마세요.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세상살이. 뭐 자기는 친소 관계 없나, 그죠? 이해하고 서로 피차간에 그럴 수 있지라고 봐주셔야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시작. 그 밑에 한 줄만 같이 읽겠습니다. 학교 시험 문제에는 정확한 해답이 있지만 교회 시험 문제에는 정확한 해답보다는 선하고 긍정적 해석만이 있을 뿐입니다. 정확한 해답은 주님께서 심판대에서 정확히 행하실 것입니다. 문제 자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교회 생활 분위기와 인생 색채가 달라지게 됩니다. 교회 생활에서 항상 긍정적 해석을 하려는 선한 싸움을 해주시고 믿음의 후배들에게 긍정적 해석을 권면하고 전연시키는 덕이 있는 청지기가 되어 주십시오. 제가 아는 존경하는 장로님 한 분 이야기 1화를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은 70대 중반 되시고 은퇴하신 원로 장로님이십니다. 그분하고 저하고는 많이 친합니다. 저희의 설교를 직접 모니터링을 하시고 훈계를 하시는 분이시니까요. 그분께서 어느 날 제가 그분을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김 목사 설교 똑바로 하게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분에 대한 그 실력이나 인격이나 영성을 제가 아는데 그 입에서 그 말이 나왔다마는 이만저만이 아닌 거예요. 전 너무 놀랬지요. 그런데 옆에 계셨던 이제 은퇴 권사님이 웃으면서 하시는 자초지종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냐 하면 이분께서 사업을 하시는데 사업을 하는 중에 이제 그 교회 안수 젊은 집사님들 50대 40대 분들이 와서 하소연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상담도 하시는데 하다 보면 꼭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정치 얘기와 교회 얘기는 꼭 나와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 얘기는 꼭 나와요. 담임 목사님의 설교에 대하여 이제 하소연을 한 거죠. 안수 집사님들께서 너무 힘들다고, 듣기가 쉽지 않다고. 왜 복음을 얘기하지 않고, 쉽게 이런 거 복음을 얘기하지 않고 철학적인 얘기만 하시냐고. 근데 이제 제가 그 교회 목사님을 또 제가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그 안수 집사님들이 그렇게 한 말이 내가 무슨 말인지 충분히 이해를 할 정도로 그분의 설교 성향을 제가 잘 알거든요. 근데 이 어르신 목사님, 장로님께서 그 얘기를 한참 듣고 있다가 장로님께서는 인정하는 거예요. 그거요. 인정하시는데 이놈의 새끼들, 편하세요 다들. 이놈의 새끼들, 그 말 하려면 가! 오지 마! 하고 그냥 다 쫓아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당혹스러웠겠죠. 후배 안수 집사님들은. 어쨌든 나가고 나서 그 장로님께서요, 그 장로님의 영성이 어떠냐면은 노동이 기도요, 기도가 쉼이요, 쉼이 노동이라. 왜 새벽 기도를 나가지고 그렇게 죽어라 고생하느냐, 이 논리 분이세요. 이분은 정말 24시간 입에 기도를 붙일 정도로 사시는 영성이 대단하신 분이신데, 이분이요 그 안수 집사님들의 이야기를 탁 듣고 나서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지금까지요, 지금 한 7, 8년 됐는데 새벽 3시 반만 되면 머리 감고 면도 쫙 하고 양복 입고 교회에 나와서 요 앞에 앉아가지고 새벽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기도하시는 내용이 권사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 붙들어 주세요. 설교 붙들어 주세요. 성도들에게 기름 부음의 설교가 흘러가게 도와주세요 하고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존존에만 올리는 거예요. 후배나 동역자는 일체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저에게 김 목사 설교 똑바로 하게나 이렇게 저한테 훈계를 하시는데, 그거를 이제 권사님이 저한테 웃으면서 하는 말이었던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계신 장로님들 그 정도 수준 되셔야 합니다. 향후 10년 20년 후에 옆에서 나오는 모든 소리에 대하여요 문제를 밝혀내는 자가 아니고요, 선하고 긍정적으로 후배들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고 빌드업 차원에서 은사를 사용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세 번째입니다. 이것이 품위 있고 질서 있는 청지기입니다. 네 번째 읽겠습니다. 제목, 청지기는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예배자입니다. 내 모습은 내 가족과 나와 함께하는 교회 지체들이 훤히 압니다. 문제는 본인 당사자는 잘 모름. 날마다 죽는 예배자로 거듭나십시오. 손해보는 것 같고 바보처럼 보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도 주님은 그분을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혈기와 자아의 본성을 십자가 앞에서 죽이는 것이 품위 있고 덕 있는 청지기입니다. 여러분 속이 터질 겁니다. 그래도 그 속 터지는 거는 좋은 겁니다. 계속 죽이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선포하시기를 저 부탁해요. 6번 시작. 뒷면에서도 얘기하겠지만요, 교회, 교인의 아름다움을 훼손하는 정보를 일부러 들춰내지 않는 것은 사랑의 행위입니다. 어떤 사람의 수치와 비밀을 가려주는 것은 은폐가 아니라 양육과 보호를 위한 겁니다. 타인의 허물을 대화의 소재로 삼지 마십시오. 남의 수치와 허물을 들춰내고 은근히 즐기는 자가 아닌 가려주고 덮어주는 청지기가 품위 있고 덕 있는 청지기입니다. 여러분들 제일 재밌는 게 뭐예요? 옆에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가십거리로 씹는 거, 솔직히 제일 재미있잖아요. 하지만 교회와 교인의 아름다움의 정보를 노출시키는 것, 여러분 한 입으로 여러분들이 찬양을 하며 형제에게 칼을 들이대는 것과 같은 겁니다. 조심해야 돼요. 저도 참 이거 조심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은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건 뒷면에서 다시 재차 얘기할게요. 6 다음에 7인데 8로 가버렸네요. 죄송하네요. 자, 8 시작. 청지기는 한 사람이나 한 사람이 소중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소중하지만 전체 공동체의 건덕을 늘 생각해야 합니다. 친분 있는 그룹들과 있으면서도 공동체 전체 건덕을 생각해 주십시오.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는 것은 좋지만 사귄 사람들이 교회와 대립하는 대항군이 되지 않도록 잘 이끌어 주십시오. 더불어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건강한 교회라는 전제하에 교회의 대항군이 되지 않도록 친소 그룹을 잘 이끌어 주십사 부탁을 합니다. 9 시작. 갈등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갈등 속에서 화해를 찾아가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의견의 차이를 감정적으로 처리하지 마시고 최악의 경우를 가정하거나 상상하지 마십시오. 하나됨과 합의를 위한 배려, 인내, 양보를 서로 하셔야 합니다. 오래 참음, 온유는 청지기의 품이 있는 기본 근성입니다. 저를 보실까요? 세 번째 고급 단계 가면 무슨 교회라고 그랬죠? 에베소 교회를 했죠.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성령님이 주신 책이 에베소서입니다. 6장인데 전반부 석장은 이론장, 후반부 석장은 실천장. 실천장 첫 부분에 두 갈씩 형식으로 주제를 바로 돌직구로 던지고 계시는데, 그 돌직구 내용이 뭔지 아세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는요 이미 하나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요 전도, 복지, 선교를 잘해가지고 에베소 도시 전체를 좀 뒤집고 엎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막 가편으로 달리는 말에 책짓질한다고 더 선교해라, 더 복지해라, 더 구제해라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령님이 뭐라는 줄 아세요? 이미 하나 되어 있는데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합니다.
조금 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한 하루 전날 대제사장 기도할 때 요한복음 17장에서 뭐라는 줄 아세요? 아버지요, 아버지와 제가 하나이듯이 저들도 하나이게 하옵소서. 하나를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를 강조하는 거는요, 뭔 말인지 한 줄 아세요? 역으로 적전술에 의하면 마귀는 하나를 허벌나게 깨려고 하는 겁니다. 지난 교회사 2000년 동안 교회 얼마나 깨졌습니까? 우리 한국교회 통합교단, 통합이 아니고 장로교단 150개가 넘습니다. 목사와 목사끼리 싸우고, 목사와 장로님들끼리 싸우고, 성도들끼리 이간질 나고, 그냥 부흥하면 뭐합니까? 1200만 되면 뭐합니까? 교단이 150개 교단이고, 나중에 재림 예수님 앞에서 얼마나 혼날라고요, 목사들이요. 하나됨이 깨는 거, 그냥 하나님께 자기가 죽었다 하면 재림 때 그분 칭찬받습니다. 그런 차원에서요, 하나됨을 지키셔야 합니다. 이거는 쉽지 않습니다. 부부끼리 하나됨을 마귀가 깹니다. 목사님과 장로님들 관계에 마귀 깹니다. 제가 그거 많이 봤습니다. 저 반면교사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 하나 할게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께, 혹시 지난 4개월 동안 저와의 관계성 속에서 제가 그냥 지나갔다가 한 은사 때문에 실망이 있고 상함이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저를 축복해 주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저하로 인하여 상함을 당하고 실망을 해버리면 말씀이 안 들어갑니다. 은혜와 능력이 절대로 안 들어갑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고 축복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아마 제가 악의적으로 하진 않았을 거예요. 분명해요. 그런데 제가 부탁하는 거는 그런 전제하에 저하고 커뮤니케이션을 잘 하셔야 합니다. 대화하세요. 목사님이 저랬지, 두고 보자, 그러지 마시고요, 목사님 커피 한잔 해요, 이러면서 저하고 커피 한잔 하거나 대화하거나 해서 여러분들 저한테 축복기도 받으셔야 합니다. 그 관계가 돼야 여러분들 은혜 받고 복 받습니다. 마귀는요, 어쨌든 목사와 목사끼리, 목사와 장로끼리, 목사와 성도들끼리 어떻게든지 갈라놓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아 했는데 어라 듣고 어로 말을 해버리고, 그런 게 참 많아요. 그러니 저하고요, 많은 대화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혹시 인간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허용 오차 범위 안에 있으면 여러분들이 중보해 주시고 축복으로 기도해 주십사, 그거 제가 부탁하면서 여러분들끼리도 하나 되는 작업들을 계속 힘써 씨름해 주시옵사, 그거 부탁하는 겁니다. 마지막 10번째입니다. 읽겠습니다. 청지기는 공동체와 사람과의 관계를 이간질하는 마귀가 우리의 싸움의 대상입니다. 하지만 사람과 공동체를 향해서는 싸움의 대상으로 인식하시면 안 됩니다. 마귀와 거짓과는 싸우시되 사람과 공동체를 향해서는 사랑의 인내, 선한 행실로 씨름해 주십시오. 여러분, 괜히 사람이 미울 거예요. 그냥 화가 날 거예요. 저 말 그냥 지나가다 하는 말인데 저 사람 저 왜 저 말 했지? 저 단어 왜 썼지? 온갖 상상이 일어날 거예요. 싸워주세요. 믿음의 선한 싸움인데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에요. 혈과 육이 아니에요. 정사와 권세와 이런 세상 중 악한 악의 영들입니다. 우리는 이들과 싸워야 되는 거지, 사람은 축복해야 할 대상입니다. 사랑해야 할 대상입니다. 그 작업을 우리 교회 재직들이 함께 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영적 지침입니다. 이 영적 지침을 통해서 실제적 지침으로 이제 뒷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제적 지침을 보시죠. 본 내용은 항종 직분자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일반 재직은 강도가 다소 떨어진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 하면 여러분 읽겠습니다. 1. 가로 열고, 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뭐 대부분 제주 사람들이시겠지만 육지에 계신 분들도 명절 때 가세요. 뭐 일부러 교회 지킨다고 이게 뭐 오진 마시고요. 그런데 억지로 일부러 가진 또 마시고. 그래서 여러분께 부탁하는 거는 명절 때는 교회 가서 고향교회 잘 섬기세요. 그런 차원에서 텅텅 비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뭐냐? 주일 성수는 어디에서요? 본교회에서. 이게 원칙입니다. 다른 데 가서 예배 드렸으니 됐거니 하지 마세요. 본교회에서 주일 성수를 하는 거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우리 교회 안에서, 특별히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은 반드시 가지셔야 합니다. 다른 데 가서 예배 드렸으니 됐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두 번째, 시작.
가로 열고 담임 목사에게 바로 양해 구해도 무방 가로 닫고. 이거는 지금 항종 직분자를 향한 겁니다. 여러분, 재직들은 조금 강도를 제가 떨어뜨리는 겁니다. 부득이하게 본교에서 주일 성수를 하지 못할 경우는 교구 담당 목회자를 통해 담임 목사에게 반드시 주일 성수를 하지 못하게 되는 사유를 알리시고 선이해를 구하십시오. 그냥 자연스럽게 떠나지 마십시오. 영적인 주치의는 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저희 주치의의 담당하에 약물 복용하시고 물리치료 받으셔야 합니다. 항종 직분자들은 꼭 기억하시고요, 일반 재직들께서는 교구 담당 목회자나 셀 리더들에게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시작. 반드시 100% 참석하라고 기록 안 돼 있죠? 제가 그렇게 하면 또 율법이 될까 봐 일부러 그렇게 안 적었어요. 참석에 책임감을 가져주세요, 항종 직분자들은. 그래서 새벽 기도회, 금요 기도회, 특별 집회 등 특별 새벽 기도회나 부흥 집회 할 땐 무슨 일이 있어도 와가지고 함께 예배 드리면서 그 예배 가운데 은혜를 함께 나누어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새벽에 특별히 새벽만큼은 사수한다고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지요?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깊게 풀어내려고 하고 기름 부음 있게 해달라고 계속 요즘 기도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나오세요. 웬만하면 항종직분자들 나오셔가지고 함께 새벽을 깨우시면서 하시면 좋겠다 하는데, 단 이것도 율법은 아닙니다. 할 수 있다면 가급적 부담감을 가져주셔서 와 주십사라는 마음으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네 번째, 시작. 특별히 교육부서와 예배 섬김이들은 사역자이면서 예배자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거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걸 좀 제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예배를 섬깁니다 보면은 말 그대로 섬김이 사역자가 돼버려요. 그러면은 예배자가 안 되더라고요. 예배자로 순식간에 돌아와서 예배를 섬기다가 또 무슨 일이 터지면 순식간에 사역자가 돼야 돼요. 무슨 말입니까? 모두를 빨리빨리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예배자의 모드였다가 사역자의 모드로, 사역자의 모드였다가 예배자의 모드로. 사역자로서 예배를 섬기다가 저 뒤편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시면 안 됩니다. 저기 뒤에 화면 나오는데 그러시면 안 돼요. 그래도 돼요. 그냥 예배 그냥 서비스다 생각하면. 하지만 여러분들 예배를 월십이다 생각하시면 예배 자리에 반드시 들어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자로 쓰십시오. 목사인 저도요, 여기에 부목사가 올라오든 아니면 부교역자가 올라오든 누가 올라오든 저 자리에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고 찬양과 예배자로 서려고 몸부림칩니다. 왠지 아시죠?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만성이 됩니다. 만성. 매너리즘에 빠져버려요. 매너리즘과의 싸움이 얼마나 대단한 줄 아세요? 여러분들도 그 작업 잘 해주셔야 합니다. 일해 보십시오. 행정하고 조직하고 싸움박질하고 예배 올라와봐요. 예배 됩니까? 속상하고 말도 안 되고 그냥 온갖 생각 엉뚱한 데 가 있고, 빨리 모두를 전환시켜야 돼요. 주님 예배자입니다. 제가 예배자로 주님께 섭니다 하고 그 자리에서 예배자로 서셔야 합니다. 그러다가 또 일을 하러 나가야 될 때는 빨리 일을 하러 나가셔야 돼요. 그거 제가 지금 부탁을 하는 겁니다. 사역 핑계대고 예배 안 드리는 거 용납 안 합니다. 여기에 유치부 선생님들, 아동부 선생님들, 중고등부 선생님들 예배 빼먹고 그 부서 예배만 드리면 되지 저는 아닙니다. 예배자로 이 자리에 서시고 예배자로서 은혜를 받으시고 부서 들어가가지고 플로잉 하십시오. 5번입니다. 시작. 자, 여기까지만요. 자, 이거는 매년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매년 초에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고난주간이 있어요. 고난주간 중에 성금요일과 토요일은 여러분들 잔치를 지금부터 피하셔야 합니다. 올해는 4월 18일, 19일입니다. 이때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틀이에요. 이때 잔치가 원래는 전통적으로 안 되게 돼 있어요. 부득이한 상황은 어쩔 수 없지만 여러분들 가급적 정말로 하지 않으시길 바라고, 항종직분자들 저를 곤혹스럽게 하지 마세요. 이때는 안 됩니다. 물론 정말 부득이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그때는 해드려야 되죠. 율법으로 무조건 안 된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기에 여러분들이 꼭 지켜달라는 겁니다. 주보에 서명 광고는 나갑니다. 하지만 구두 광고나 영상 광고는 안 됩니다. 그거 부탁합니다. 6번 시작. 예, 요거 좀 부탁합니다.
특히 항종 직분자들은 반드시요, 주일 오전 잔치는 피해 주세요. 그래서 주일 오전 잔치도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할 수가 있습니다. 제 율법으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주보 서명 광고 나가나, 허나 구두 광고나 영상 광고는 안 됩니다. 부득이한 상황은 이해되지만 광고 관련 사항과 목회 사항 이해하여 주시길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7. 가로 열고, 세상에서 함부로 사용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공공재, 공공비라는 인식 가지지 말 것, 가로 닫고, 또한 교회 소속 성물을 집으로 가지고 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것이라 하더라도. 제가 어느 분 신방을 갔는데요, 세상에 그 집에 성경책이 10권 있어요. 다 교회 비치용기. 아이고, 내가 뭐라 할 수도 없고 뭐라는 해야 되겠지만 좀 엄하게 얘기할게요. 교회 볼펜 한 자루 가져가지 마세요. 한국 사람들 근성 가운데 뭐가 있는지 아세요? 여기 있으면 써 있는데, 공공재, 공공비라면 막 써요. 막 용납 안 합니다. 목회자부터 아껴 쓸게요. 허리띠 졸라 맬 테니까 여러분들 함부로 쓰지 마세요. 저한테 안 들키도록 하세요. 여기에 재정, 여러분들 각 부서 속에서 재정 함부로 쓰지 마시고요, 그 두리뭉실 원단위, 100단위, 1000단위까지 끊어가지고 가져가셔서 인마이 포켓 하시는 분들 교회에 있습니다. 안 됩니다. 다 주님께로 돌리세요. 교회로 돌리십시오. 성물입니다. 목회자도 그렇게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십시오. 목회자가 안 하면서 이거 말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8번째입니다. 시작. 자녀의 영성에 치명적인 해악을 본의 아니게 일으킵니다. 이제 앞면에 나왔던 겁니다. 교회와 성도들, 교육자에 대한 허물을 나누고 알리는 헤아림은 외부적으로 언급합니다. 외부적으로. 무슨 말이냐면, 속된 말로 우리끼리 좀 치고받고 싸울 수 있습니다. 문제가 있으니까. 근데 바깥에 나가가지고 우리 교회 안 된다, 안 돼. 우리 교회 하나님의 영광 떠났어. 제발 부탁하는데 이 소리가 딴 데 들어가지고 목사들 속에서 내 귀에 안 들어오게 하지 마세요. 그 반드시 들어옵니다. 아십니까? 교계 바닥 좁아요. 니네 교회 아무개 집사가 그 말하고 돌아다니더라. 절대로 외부에 나가서는 우리 교회 최고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 안에서 교회를 계속 빌드 만들어 가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 목사님 어때요? 최고다. 죄송합니다. 이건 아닌데. 주님 용서하소서. 그리고 특별히 부탁해요. 자녀들 앞에서는요, 자녀들, 애가 오잖아요. 그러면 잠시 대화. 교회 부부끼리 대화할 수 있어요. 그리고 교회에 안 좋은 이야기들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인정할게요. 근데 자녀들이 온다 싶으면, 자, 애들 눈치 고단수입니다. 그 속에서 교육이 되어져요. 목사가 저렇구나, 장로라는 게 저런 거구나. 반드시 됩니다. 그러니 애들 앞에서는 무조건 쉬하세요. 일체의 교회의 말에 대해서는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거 부탁을 하겠습니다. 9번입니다. 시작. 11조는 의무사항으로 지킴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하나님께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가로 열고, 문자적인 원칙은 세전소득의 11조 가로 닫고. 여러분, 11조는 의무사항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요, 의무사항으로 지킴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하나님께 보여주시기를 제가 부탁합니다. 항종 직분자들은 반드시 필히 어떠한 일이 있어도 11조는 하셔야 합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거를 전 이렇게 얘기 안 할게요. 나 이런 말은 싫은데 11조 잘한다고 복 받는다고, 나 그런 얘기는 안 할게요. 여러분들 사탕 발림을 해가지고 꼬독여가지고 11조 내긴 하진 않겠습니다. 여러분, 11조는 하나님 앞에서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그 기본적인 것들을 하시는 것 한다고 해서 복 받는다? 내가 아는 하나님은 그런 유치한 하나님 아니에요. 물론 구약 예언서에 보면은 내가 하늘의 복을 안 붓나 봐라, 그 말씀은 있긴 있습니다. 그거는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해낼 때요, 그 사람은요 기본이 돼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아서 은혜를 그냥 부어주시는 겁니다. 11조를 잘해서가 아니고요, 기본이 돼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약간 찔리는 분들이 계속 있을 줄 압니다만 2번으로 계속 넘어가 봐요. 2번 시작. 허나 부부의 동의가 없을 때에는 본인 당사자의 생활비 속에서 11조를 대신하여 드리기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부부의 동의가 안 돼 있으면 11조 억지로 드리지 마세요. 제가 그렇게 자유함을 드릴게요. 단지 여러분 개인적인 이 생활비 있죠, 남편한테 타는 거라든가 아내한테 타는 것 중에 거기에서 떼가지고 하나님께 드려도 돼요. 하나님, 우리 교회, 아니 우리 가정 상황이 이래가지고, 부부의 관계가 이래가지고 제가 온전한 11조를 못 드려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요 10,000원 받아서 1,000원 드리는 건데 너무 죄송해요. 그리고 우리 집사님들 보기도 민망한데 어떻게 하겠어요? 내지 말까요 주님? 이러지 마시고 1,000원이라도 하나님께 드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여기에 개수위원들 계십니까? 개수위원들 다 내려오셨지요? 개수위원들 다음 주에 제가 얘기를 다시 한번 교육을 하겠지만 무조건 모든 성도님들의 개수하는 것에 대하여 일차묵하셔야 됩니다. 절대 말하시면 안 되고, 그걸 가지고 옆에 사람한테 아무개는 얼마, 아무개는 얼마, 아무개는 얼마 하더라, 안 됩니다. 그러니 모든 개수위원들은요 은혜가 풍성해야 되고 입이 무거워야 돼요. 여러분들께 부탁해요. 11조는 하셔야 됩니다. 하시되, 예를 들면 100만 원을 보면 10만 원을 하셔야 되지만 여건이 안 되면요 5만 원부터 하시라는 겁니다. 안 되면 10,000원부터 하시라는 겁니다.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조금씩 상향시켜 나가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11조 안 한다고 이런 벌 준다고요? 아이고, 우리 하나님 십자가 복음이 그렇게 째전하지 않아요. 여러분 11조 안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예수의 피값으로 축복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복 주시고자 하는 사람이 아니죠,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당연지사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하자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시작. 꼭 10분의 1이 아니더라도 11조 항목을 정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하나님께 보여주시는 것으로 시작하십시오. 예, 조금씩 시작하세요. 자유함 드릴게요. 4번 시작. 11조는 본 교회의 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른 쪽으로 보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을 시 담임 목사와 의논하여 조율할 가능성을 확인해 봅니다. 허락한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의논해서 조율할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11조는 본 교회의 함을 원칙으로 해주세요. 자, 여러분들 이거 때가 되면 다 나중에 성경 말씀 가지고 설교 시간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11조의 의미 10번째 것 함께 같이 읽을게요. 시작. 모든 소독은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고백으로 10의 1을 드리세요. 만약에 100분의 1을 드리셔도 괜찮아요. 11조에서 100분의 1이 되더라도 그렇게 하세요. 근데 절대로 세상 말로 넘사시러워하거나 부끄러워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하는 정성을 주님이 정말 기뻐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11조의 성경적인 첫 시작은 아시다시피 멜기세덱 제사장을 향한 예로 아브라함이 드리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해서 전리품을 취하거든요. 전리품을 취한 것 중에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 드려요. 멜기세덱은 예수님을 상징해요. 내가 전쟁에서 취한 것 같지만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이 10의 1이에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10의 1을 시작해 주십사 싶은 겁니다. 이제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11번째 것 읽겠습니다. 부탁해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공예배 기도시요 원구 기도 부탁하겠습니다. 3분을 넘어가지 않게 부탁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안 적었는데요, 제발 부탁하는데 기도를 통해 가지고 누구 훈계하려고 하는 내용으로 기도문 작성하지 마시기를 부탁합니다. 감사한 거는 지금까지 제가 넉 달 동안 들었는데 그런 기도는 우리 교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을 높이는 기도, 또한 우리 여기 있는 성도님들을 축복해달라는 중보기도,
그 기도를 공기도에 집어넣어 주시기만을 부탁합니다. 12번째 거 시작. 1분 늦게 될 경우 문자 전화로 양해 구함. 여러분, 예배자가 된다는 게 뭔지 아세요? 1시간 반 드리는 예배 그것만 아니에요. 12번을 저는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에요. 모든 공적인 모임이 정시에 시작될 수 있도록 약속 시간보다 늦지 않게 제가 부탁합니다. 혹시 늦을 경우는 그 관계자들에게요, 1분이라도 늦어도 문자나 전화로 양해 구해야 합니다. 그게 예의입니다. 그게 덕입니다. 또 혹시 늦는 사람을 보고 봐라 저 늦었다, 목사님 소리 못 들었나? 전화도 안 주고 니 뭐 했는데? 이러지도 마세요. 여러분들이 정시에 지켜서 남의 시간을 빼앗기지 않으시기를 제가 부탁하는 겁니다. 이게 예배자입니다. 13번 시작. 제가 와서 먼저 기다리지 않게 부탁할게요. 이건 정말 예의입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오셔서 해주시고, 신방을 가거나 뭘 할 때 제가 먼저 와서 기다리는 일이 없도록 부탁을 하겠습니다. 14번 덕을 세운다라는 동기로 언어를 사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15번 모상 의사소통과 절차 질서를 따라 일이 진행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일반적 통보, 하향식 통보 삼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16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라는 표현을 항상 먼저 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한테 이렇게 좀 유치하지만 옆에 한번 축복해 주세요. 내 옆에 앉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옆에 앉아서, 당신 옆에 앉아서 죄송합니다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마지막입니다. 17번 제가 읽을게요. 끝으로 목회자와 성도 간의 관계의 내적 동기는 영적 사랑, 아가페의 동기여야 합니다. 사랑의 동기 위에 불가근, 불가원 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해, 너무 가까워 타인에게 질투를 받거나 혹은 너무 멀리 있어 목회자의 사랑과 축복을 받는 것에서 스스로 열애되지 않는 관계를 계속 이어가셔야 합니다. 목회자를 사랑하고 존경하되 목회자와 내가 특별히 친하다라는 것을 드러내시면 질투의 화살을 분명히 받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고 친하게 지내시되 지체들에게 나는 그렇게 목회자와 친하게 지내는 사이야 하고 드러내지 아니하는 아름다운 비밀을 간직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께 이게 기초적인 걸로 주셨습니다. 제가 이거 서면으로 준 이유는 제가 그냥 주고 끝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1년 동안 함께 만들어가야 할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예를 들면은 여기 이해난 장로님, 제 3번 2항 왜 어겼었습니까? 율법적으로는 접근 안 할 거예요. 그러나 계속 말씀으로, 예수님의 사랑의 양식으로 계속 함께 만들어 가십시다 할 때요, 아, 저거 내한테 하는 말씀이구나 하고 꿀꺽 삼켜 주십사. 내가 그거 부탁하는 겁니다. 자, 이제 따라하겠습니다. 품위 있게, 질서 있게, 덕 있게. 여러분, 이렇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 함께 교회 만들어 갈까요? 감사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받으실 때까지, 제주가 부흥이 되어서 에베소 도시처럼 바뀔 그날까지 우리가 함께 하나 되어서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시작인데, 예루살렘 교회 단계를 착실하게 잘 만들어 가면서 이제 안디옥 교회 단계까지 제가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를 강하게 전하고 흘려보내는 에베소 교회로 지금 전진하고 싶습니다. 목회자인 저는 과욕 부리지 않을게요. 계속 제 스스로 브레이크를 걸겠습니다. 또한 교회 리더들과 성도들은요, 순수한 마음으로 탐심과 자기 중심성이라는 원죄적 성향과 잘 싸워 나감으로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는 교회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교회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들이 함께 은혜의 비에 촉촉이 적셔져서 은혜의 결실이 풍성한 2014년 이루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